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회고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회고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의 이야기들과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회고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12절과 그러니까 첫 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에 반복된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멘.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2절에서 시작하고 또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 족장들의 정체성을 지금 이 시인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또 그 족장들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그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4대 만에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수백 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나그네의 인생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의 땅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 해족 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겨우 장제를 얻을 정도로 평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13절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삶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는 인생이란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너무나도 두려운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 시대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 밤중에 그 새벽 중에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와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 역시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리브가를 또 속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 가운데 또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 가운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인생을 이 억압하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도리어 그 세상의 왕들을 꾸짖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족장들의 삶에도 적용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와 소수로 불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자들 앞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그네의 인생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해야 할 것은 그 나그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우리가 거할 초서가 없이 떠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하는 그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내 그 족장들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끌려갔을 때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때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던 그의 삶은 평탄할 줄 알았지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시인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인이 지금 이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인생을 지금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인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도 받고 지은 죄도 없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요셉의 인생을 지금 시인은 말씀이 단련하였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련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이 철이 그 용광로를 지날 때 불순물이 다 빠지고 또 단단하게 정련하는 것이 바로 이 단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은혜의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단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종으로 시작했던 그의 신분이 20절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의 통치자가 되었고,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그래서 21절에서 보면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단련이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집의 주관자가 되어서 애굽의 제2인자로 통치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단순한 지위 상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2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은 야곱 같은 표현인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함은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의 후손 중에 미스라임이라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 미스라임이 바로 이 애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결국 그 70명이 애굽에서 이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가 되었고로 시작해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는 그 끝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모든 인생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인생은 그 모든 인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모든 삶을 볼 때 나그네가 된 그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다시 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인생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의 삶도 바로 우리도 나그네의 여정이고 나그네의 순례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그의 후손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로 함께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도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 불리고 약자로 불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도 나그네의 여정임을 기억하고 순례의 기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청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영권 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정말 평범해서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9월부터 시작될 온가족 금요 철학 가운데도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